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고달픈 저녁을 맞이한 사람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였습니다. 어둠으로부터 참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아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행복한 삶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행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세상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온 인류를 말합니다. 모든 민족, 온 인류입니다. 유대인의 전통적인 사고방식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선민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달리 말합니다. 세상,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온 인류를 사랑하실까요? 달리 표현하여 질문하면 왜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실까요? 성경 전반을 통하여 답한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기독교 인간학의 핵심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주 만물 중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만이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할 수 있습니다. 사람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삶이 바로 그런 삶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입니다. 감히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 하나님과 사귀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쏟아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의 동력입니다.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은 행복합니다. 진실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사람은 쏟아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멸망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멸망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에서 멸망하는 일이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온 인류의 조상 아담의 타락 이후로 지금까지도 동일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온 인류는 크게 둘로 나뉘었습니다. 아담의 타락과 온 인류의 죄를 인정하는 그룹과 인정하지 않는 그룹으로 둘로 나뉘었습니다. 죄의 결과 멸망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단어 멸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죄로 인해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 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결국이 무엇일까요? 영적인 죽음, 삶의 고통, 육체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는 이것들을 나누어서 생각합니다. 그만큼 개념화되어 있는 것이죠. 영적인 죽음, 삶의 고통, 육체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등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들은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전인으로서의 인간의 죽음입니다. 성경적인 의미에서 말하는 죽음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갑니다. 그러나 그들 또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있다면 영적 죽음의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죄인이 아니면 구원자가 필요치 않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기에 구원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출구가 없습니다. 우리 편에서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길을 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그러면 이처럼 사랑하신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내어주셨어요. 독생자라는 표현, 아버지와 아들의 독특한 특별한 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누군가 그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사랑이 있습니다. 죄로 인한 멸망은 마땅한 형벌입니다. 멸망할 죄인에게 굳이 하나님의 독생자를 내어주셔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멸망할 죄인에게 하나님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사랑은 불합리한 사랑입니다. 위대한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합리한 사랑, 위대한 사랑. 인간 편에서 죄로 인한 멸망으로 마땅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는 것이죠.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인간 편에서만 본다면 이해할 수 없는 불합리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은 또 위대한 사랑이에요. 독생자를 내어주신 위대한 하나님 사랑을 아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죄인의 구원에 대한 진리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사랑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우리는 죄와 비참 가운데서 살던 그때를 기억해야 합니다. 죄의 종노릇하며 고통 중에 살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죄의 종노릇인 줄도 몰랐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그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모른 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저 무감각하게 그냥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은혜가 역사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그 사람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죄인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소중히 간직해야 합니다. 그 은혜를 남은 평생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의 결과 멸망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런데 멸망을 피할 길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중간에 멸망하지 않고 가 있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습니다. 이제 멸망을 피할 길이 있습니다. 열려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실을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적 동의 수준으로 끝나고 마는 것이라면 그것은 진정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칼빈이 그렇게 기독교 강요와 로마서 주석 등에서 구원의 네 가지 원인이 있다고, 구원의 네 가지 원인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구원의 동력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구원의 진료인이 있습니다. 자기의 순종으로 우리를 위하여 의를 획득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의 도구인이 있습니다. 성령의 감화로 말미암는 믿음입니다. 요한이 이 세 가지를 한 구절에 포함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구원의 동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구원의 진료가 되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구원의 도구인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의 세 가지 원인을 뚜렷하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구원의 네 가지 원인 중에 한 가지 남은 것이 있죠. 구원의 목적인입니다. 구원의 목적인은 삼위 하나님께 찬미를 돌림, 즉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을 성취하셨어요. 객관적인 구원 사건이죠. 그런데 대략 자그마치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입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어떻게 그 사건이 개별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성령께서 구원을 적용하시는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구원의 은혜라는 것이죠. 내 스스로가 믿음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구원의 은혜로 주어진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는 개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고 주님과 함께 그 이후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있다고요?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며 사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며 사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한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영생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이 분명하다면 영생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초대는, 하나님의 행복한 삶으로의 그 초대는 반드시 응답해야만 하는 초대입니다. 주저할 이유가 없고 갈등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멸망과 영생 사이에 중립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전혀 주저할 이유가 없고 갈등할 이유가 없고 교회와 세상 사이에 양다리를 걸친 것처럼 그렇게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행복한 삶으로의 초대인데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위대한 하나님 사랑을 아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는데 어찌 다른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며 사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위대한 사랑을 알고 있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무엇이 우리를 낙담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라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행복한 삶으로의 초대를 소문내야 합니다. 뭐 해야 한다고요? 소문내야 돼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한 삶으로의 초대를 마음껏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튜브에 좋아요 버튼을 마음껏 누르는 것처럼 마음껏 공유하고 행복한 삶의 전파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